예, 마라나타. 결국 이제 40장까지는 그 우리 25장에서 나온 그 성막 만드는 준비했던 그걸 그대로 지금 이제 그 만드는 지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40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 그 모든 것을 다 필하였더라, 그 일을 다 마쳤더라, 이제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36장에 이제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잃어버리시니까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36장에 그 자원하는 마음 제목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모든 거지. 신앙이든 어떤 신앙 생활이든 그 어떤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기도든 말씀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에 뭐 슬기로운 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자.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관련, 그들에게 신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또 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왜 있잖아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응? 또 은혜를 더한다고. 믿음에 믿음에 은혜, 영광에, 그러니까 그 빛의 영광을 더하시고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가 더 늘었더라고.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더하신다는 거야.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는 자를 받아 풍족하게 하신다는 건데, 여기서 또 그런 말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여기 36장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마음 있는 사람한테 36장 1절에 보니까 지혜의 총명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이 진짜 넘치도록 갖고 오는지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제 쓰기에도 너무 충분하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원하는 마음, 즐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 억지로가 아니다. 절대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이제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멈추도록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너무 또 강요를 해가지고 힘든 사람한테 힘들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도 또 이렇게 그 일 모든 걸 가르치는 사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랬었어.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하나님 예물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제 말씀드렸죠.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5나라 연합군과 적의 6나라와 같이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 5 연합군이 잡혀갈 때 아브라함 조카 롯도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가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냥 다 쳐서, 그러니까는 뭐 정말 그 5 연합군이 이기지 못한 그 어떻게 보면 센 5또 적의 연합군 아니에요? 거기 진짜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쳐서 그 모든 재물들과 또 그 포로들을 다, 근데 조카 롯까지 다 데려왔다는 것은 진짜 아브라함의 입장,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런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막 진짜 말할 수 없이 와 이제 막 그 승리에 아주 그냥 개가를 막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누리기도 전에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야. 이건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우리들이죠. 뭐 안 될 때는 또 우리가 또 그냥 또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사실 우리 신앙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라. 너무 잘 됐다고 뭐 너무 그냥 그렇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냥 또 겸손을 잃어버릴 그럴 수도 없고, 또 안 된다고 너무 낭망하고 절망해서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늘 우리를 정말 이
서로 병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신앙을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11조의 개념이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관계를 갖게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잘 뭔가가 뭐 잘해서 뭔가 어떤 소득이 생겨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서로 만들어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것에는 뒤에 어떤 면이 있냐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복,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이건 사실 우리가 잘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드셔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어떤 이제 그 기회들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잘 쌓아가자 이런 거고, 또 우리가 이것에 재물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자유를 잃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면서 그 만문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도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진다. 우리가 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사실 이게 사랑의 그 이제 근본 우리의 모습이다. 맞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안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우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절제가 다 필요하다. 모든 은사가 다 있지만 결국은 절제예요. 그러니까 절제도 우리가 잘 이제 분별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거였었어요. 지난 주에 이제 그런 근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막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감동의 영으로 이제 부어져야 이게 이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이제 그 관계, 하나님의 신앙의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거고, 오늘 말씀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거 37장 읽어보면은요, 그냥 뭐 지난번 했던 거 그대로. 근데 하나님 이걸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뭐 하다못해 뭐 그 성막 만드는 그 길이, 높이, 넓이, 폭,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그 휘장, 그 다음에 색깔, 하다못해 고리, 그 다음에 그 뭐 아주 그런 어떤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센지를, 심지어는 뭐 박는 뭐 못의 숫자, 또 널판지의 숫자, 고리의 숫자,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뭐 박는 어떤 그런 말뚝의 숫자,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본주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 따위가 지금 앞에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 이 성막 짓는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고, 지금 마지막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것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의 것은 없다. 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뭐 주님이 오십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슬로건이 계속 다 주님이야. 근데 이 말씀이 모든 게 다 오늘 이 37장 말씀이요.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성막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돼.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모든 만물에 예수님을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잖아. 하늘과 땅에 우주에 충만하시고, 뭐 우리가 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뭐 우리가 뭐 하늘도 보이는 또 어느 수준이 있죠. 그 이상의 하늘 위의 하늘들, 또 우리가 바다 보이지만 바다 속 모르잖아. 바다 속에 이제 그 어떤 깊이까지도 모든 넓이, 깊이, 높이, 이거 크기가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탄생하고 그에게서 나와서 그 안에 살다 다 그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계절, 예수님의 봄, 예수님의 여름, 예수님의 꽃, 예수님의 뭐 밤, 예수님의 낮, 그러니까 항상 앞에다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뭐 자녀 다 이게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라고 붙이면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어떤 기뻐함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거야. 우리 누구? 예수님. 우리가 사는 누구? 우리의 모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 자녀들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살다 보면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항상 의식과 구조 속에 그걸 세워서 저장해서 예수님인데 오늘 이제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기 내 예수님을 내 어떤 그런 성막에 그러니까 네 가지의 어떤 그 요소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성령 전체도 예수님이지만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고 우리 몸이 예수님이라면 이 안에 성령이 하나님 거하시니까 모두 예수님의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만든다? No. 주님이 다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시도록 우리 내어드려야지.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보기에 뭐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것은 없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너무 잘하실 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1절에서 9절까지는 지성소와 법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하죠. 지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지금을 따지면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죠. 이 지성소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야. 그죠? 성막이 있고 들어가서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더 깊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만 해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장소다.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에 덮는 속죄소가 있잖아요. 법궤에 그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에다 예수님의 그 양들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그 속죄소 위에다가 말하자면 이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근데 뚜껑이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그 턱이 있어서 있으니까 이제 그 공간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보혈의 피를 뿌리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법궤를 누가 덮고 있어요?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양 날개로 이제 밑을 내려다보고 있죠.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죠. 그걸 보면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이제 누우셨을 때 그때 천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천사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보호할 수 있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능력자신데 뭐 천사가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간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예수님을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내려다보는 계속 우편에 좌편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다 결국은 말씀대로 이 신약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록되었으되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선지자 말씀이 다 이렇게 이 구약이잖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성막에서 얘기한 그대로 다시 또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이제 누우셨을 때도 천사가 양쪽 천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이제 보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뿐만이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는 또 그런 2대1이잖아. 마귀가 하나면은 천사는 둘이야.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면 3분의 2는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3명 중에서 하나는 내쫓겼지만 둘은 있다라는 거야. 천사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마귀만 따를 게 아니라 마귀만 가지고 뭐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천사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 더 많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지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이제 그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거죠. 예수님 우리 피 흘려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피 생명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생명의 피야. 이 보혈의 피는 귀신을 사단을 쫓아내는 이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죠. 주님이 보혈의 피에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절대로, 그죠? 우리가 잘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사탄을 물리치고 보혈의 피 앞에, 보혈의 앞에, 보혈 피 같은 말인데 한때 보혈에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거룩하신 예수의 그 보혈의, 우리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도 왜 우리는 꼭 보혈의 피 이러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막 이러면서 이제 물리치는데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뭐가 있어요? 보혈의 그 하나님의 보혈은 모든 만물을 다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모든 죄 씻음을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피 뿌림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러고 계세요. 계시록 19장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 말씀이기도 하시지만은 이게 우리의 모든 사탄도 물리치고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병도 치료받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죄를 씻는 장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장소예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너무너무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장소 안에서 거룩한 만큼 엄청난 두려운 장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몰라. 제사장이 죽어도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한 그 제사장의 옷에다가 밑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또 끈을 매달아서 이제 소리가 없을 때는 그 끈을 가지고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시체로 나오는 거고, 살아 있으면 이제 왜 그래? 나 지금 살아 있어. 근데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예요.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장의 그 어떤 그 기도를 받고 제사장의 제사를 받으면 이제 무사히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평안한 거야. 근데 만일에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이제 그때는 막 온 백성이 다 이제 어떤 재앙이나 뭔가 어떤 심판에 두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너무너무 거룩한 장소야. 주님 만나고 죄 씻음 받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또 주님이 말씀도 선포하시는, 거기 법계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법계라는 언약의 그 하나님 약속의 장소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우리한테는 영혼의 생명이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장소라는 거야.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법궤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삽이 보면은 법궤 옆에서,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법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아론이 하나님을 어떤 뭔가 경배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보면은 정말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진짜 제일 뭔가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 한 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 아마 제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 곁에 있을 거라. 우리 뭐 정말 그게 제일 바라죠. 뭐 열문화 나오잖아요. 뭐 한문화, 뭐 두문화, 다섯문화, 똑같이 문화를 나눠주고, 달란트도 비유도 있지만 문화의 비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는 하고 문화의 비유는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문화에 뭐 충성하지 못하고 두 문화에 충성하고 다섯 문화에 충성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네 5고을을 주고 10고을을 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 야, 고을 차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뭐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가서는 제일 정말 행복하고 가장 축복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예수님 가장 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거기 가서 뭐 피곤하게 뭘 다스리기는 그거 바라지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높은 곳을 사모하라고, 더 큰 산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높은 곳을 봤을 때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제 왜 회사에 그 어떤 그 이제 회사의 어떤 회장들이나 거기 이제 뭐 주주들이 그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그 성장 그 프로테지를 잡을 때 만일에 우리가 한 5%로 성장한다고 5%만 잡아요? 그거는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그냥 해도 그냥 5% 나오는데 뭐 그게 아니라 한 50%는 잡아야 적어도 10% 20%까지는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막 최고 높은 걸 사모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다못해 그냥 어디라도 가겠지.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이 뭐 난 천국만 가도 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을,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가 가장 축복의 장소다. 뭐 그보다 더, 왜냐하면 보좌 아래, 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좌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좌 앞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뭐 거기 가겠습니까? 아니, 이것도 너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무엇을 하시는지 잠잠히 우리가 목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한참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뭔가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은 나중에 성장하겠죠. 철이 들겠죠. 그럼 이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겠죠. 그렇게 신앙이란 연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연수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장의 그 성숙함이 이르게 되는 거지, 막 무슨 계시? 예언? 이거 뭐 꿈, 환상, 음성 다 좋아요. 이거 뭐 제가 누구보다도 인정하는 사람이야. 뭐 이거는 뭐 제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니까. 근데 보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 그럼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동안은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은사주의로 갔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일 뿐이다. 넌 준자를 기억하라. 준자가 누구야? 막 주님만 그냥 막 형상만 사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 막 뼈가 되고 신앙의 어떤 그런 근력이 되고, 이게 힘줄이 되고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25장부터 했을 때는 이게 하나하나 이걸 다 설명해 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지난 설교 들어보면 돼. 그죠? 지난 설교 들으면 이게 하나하나 그냥 뭐 다 설명해서, 센치까지 다 설명해서 다 제가 막 원어에서 찾고 주석에서 찾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이 말씀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지면서 그 말씀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주님의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성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관계가 이제 성립되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디에서 깨졌어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막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퇴색이 돼 버리죠. 그래 나중에 성전으로 막 거룩하게 성전을 짓잖아. 성전이 우상이 된 거야. 성전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외적인 침입이 들어오고 막 뭔가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것에 의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야. 죽을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계속 얘기해도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해? 이렇게 된 거죠. 성전이 우상이 돼 버린 거야. 결국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수금을 걸어놓고 거기서 진짜 주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노래하는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에스겔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어디로 가세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있는 거야.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뭐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뭘 있는 거야?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주님 계시고, 주님 계속 계시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자유하신 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여기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인은 여기 계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열왕기상 8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이제 이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래요. 진짜 무섭죠, 이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의 전이니까 영원토록 여기 계시라는 얘기야. 이건 맞는 말 아니죠, 그죠? 절대 맞는 말 아니야. 하나님이 우주만을 충만하신 분인데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 계시라는 거야. 영원히 거기 계시라는 거야.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명령하신 솔로몬이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가 이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결국 거기서부터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죠?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성전이 세워지면서 모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다 거기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 솔로몬이 본처가 300이요, 후처가 700이야. 도합 1000명이야. 하루아침에 1000명의 아내를 얻을 일은 없고 하나씩 얻다 보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막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 왕후가 300이라는 것은 700의 그 후처는 아무나 갔다가 무수리도 데려다가 첩으로 삼으면은 이제 첩이 될 수 있는 거야. 첩이 700이야. 근데 빈궁이 300이라는 얘기는 그 빈궁은 각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각 신들을 다 데려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열왕기 가서 보면은 기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는 혼합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들어와요. 여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그냥 이제 심지어는 솔로몬이 앉아있는 왕좌 뒤에는요, 큰 어떤 그런 그 어떤 송아지 형상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이 이게 바티칸에 그 성전 같은데 그 의자 같은데 들어간 입구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건축물 시작하는 들어간 안에 보면 다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한번 여기 보세요. 누가 그것만 다 찍어다가 바티칸 성전 그 양식 그 건축 모양들 보면은 막 다 용이잖아요. 그죠? 끔찍하고 너무 놀랐는데 이미 눈에 보여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다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춘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눈이 답답하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상황들 보면은 이제 앞으로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가고 앞으로 후 시대가 이 나라를 이제 앞으로 담당할 건데, 얘네들의 MZ 세대니 그 뒤에 세대가 알파라고 했는데 그 MK라고 하더라고요. MT인가 MK인가. 근데 그 MZ 세대 뒤가 MT인가 MK야. 근데 얘네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지금 얘네들도 한심한데 얘네들 모습들을 보면은요, 도무지 해답이 안 나와요. 얘네들 신앙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 사라지고 있어. 유치원에 청년들이, 유치원의 아이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 지금 사라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다 망할 일들만 남은 거야. 죽을 일만 쌓여있는 거야. 한번 보세요. 공기, 자원,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제, 정치, 이 모든 군사, 종교 다 모든 걸 봐도 앞으로 좋을 일은 없어. 다 안 좋은 일만 있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야? 얘네 모습하고 보면은 딱 맞아. 죽을 일 쌓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애 낳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이 세대하고 보면은 이게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이걸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절대로 좋아질 일이 없어요. 앞으로 더 많은 태풍, 왜냐하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에 전쟁,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우박,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없을 수 없어. 계속 일어났던 거야. 그런데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에 보면은 다 모든 재앙 앞에 큰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없으니까 그냥 보면서도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 마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지, 감각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어떤 글들이 불보듯 뻔하게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세대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계단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바티칸의 그런 어떤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다가 온 잡신들 다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짬뽕 혼합주의를 만들었어도 몰라요. 몰라. 그게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지적하잖아요. 너 이렇게 한번 봐라. 심지어는 호세아한테도 얘기하죠. 심지어 모든 선지자한테 다 얘기하잖아. 네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것 같으냐? 내가 이러고도 널 심판하지 않을 수 있냐? 그거 하박국이 따지니까 내가 어떻게 너 가만히 있겠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과 막 변론하는 것들을 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 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제 파괴시켰어. 바벨론에서 파괴돼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은 항상 망하면서도 심판하면서도 항상 회복을 늘 목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스룹바벨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한 거야.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결국 또 말라기에 보니까 성전은 닫아라 이래.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들은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아라도 돌이 남쪽 다 무너뜨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있으면 뭔가 구원이 되는 것처럼, 교회만 나오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닫아야 예수님이 사시겠지. 진짜 교회는 우리 마음인데,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신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안 돼. 예루살렘에 원래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원래 우리 한국말이 평화의 집이에요. 평안의 집. 샬롬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성전도 제대로 못 들어가셨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악인의 구려를, 네가 이걸 가지고 강도의 집을 만들었어? 막 다 때려 엎으시면서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한테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이거는 정말 예수님 그래서 죽인 거잖아. 예수님 성전을 헐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이거 성전 헐어. 거기에 막 그냥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그냥 뭐 장로들, 거기에 연관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했죠. 거기에 미쳐버린 거야. 근데 그보다 더 미친 게 뭔지 알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는 것도, 그것도 이일치가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말이 이게 같이, 이게 하나가 안 돼.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니까 이게 이제 그 증거가 일치가 안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지. 마가복음에 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니 뭐 복음서에 나오잖아. 마가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죽여라. 막 옷을 찢고 막 머리를 막 그냥 뽑아내고 그냥 막 미치도록 발악하는 거죠. 증인 더 이상,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이제 구름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막 다 미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옷을 찢고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증인 필요 없다. 이는 죽여야 된다.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된다. 무슨 증인이 더 요구가 되겠냐? 이건 끝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 참남한 말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더 이상 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러고 이제 죽이는데 다 가결한 거예요. 에?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귀신은 그렇게 싫어한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힘이고 위로고, 우리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의미다. 살아가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마귀들은 그게 아니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에 아주 미치도록 발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이제 성전이 다 이제 그래놓고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 정확하게 유다인들이 다 이제 뿔뿔이 아주 그냥 그 학대 당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역사서에서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항상 망하면서도 망하는 속에서 회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게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도 지금 이제 망조가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쩌면 이제 이 교회 문도 닫아버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몸된 교회만을 하나님께서 이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천사들을 모으실 때 한번 생각해봐요. 해답을 보면은 공식이 나오잖아.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 얻은 백성들 다 모은대. 교회를 모은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를 모은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전이라는 게 우리는 교회 개념인데 이런 어떤 공동체 그 말 문자 그대로 교회를 하나님 모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막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이제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살짝 성경을 통해서 해봤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도 닫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몸된 하나님 예수님의 성전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탁탁탁탁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붙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들려 올라가서 좌석에 그 철이 아무리 붙어도 그 뭐 못 같은 거 있으면 돌 속에서 그 못 막 이렇게 있으면 다 모래 그죠? 모래산과 같은 정말 허물어지는 이런 어떤 정함이 없는 이런 세상에 거기에 막 철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좌석 갖다가 확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붙잖아.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과 호련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는 순간 우리는 너무 고대하고 기다리고 너무 사모하고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다 붙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마지막 성전이 어디냐. 처음에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처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던 그곳이 성전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저렇게 이렇게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성전은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버지 계신 곳, 우리가 돌아갈 본향 나온 곳,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참 성전이고 영원히 거할 성전이고 거기가 완전한 성전이고 거기가 가장 정말 우리의 축복의 거기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국 얘기할 때마다도 너무 좋지만 예수님 얘기할 때마다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막 새 예루살렘, 새 본향, 새 집,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만 얘기해도 너무너무 우리는 휘림이 되고 위로가 되죠. 힐링이 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막 여러분 막 마음을 막 그래야 여러분이 사모할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내가 신앙이 너무 부족하였구나. 내가 너무 정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턱없이 내가 미흡하였구나. 막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막 주님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막 물론 내가 잘하는 건 아니어도 그런 고백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거라고.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그게 1절에서 이제 9절까지가 이제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 주님 말씀하신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 그 이제 주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는 떡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떡상. 이제 떡상을 주는데 이 떡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떡이 뭐예요? 떡이 아까 왜 그 언약 법궤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고 예수님이고 천사가 예수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다 예수님이잖아요. 지성소가. 그러면 이제 이 떡상은 뭐예요? 떡상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떡이라고 그래요. 내가 참떡. 내가 산떡이고 내가 참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모세가 얘기하길래 모세 때 만나가 와서 저희들 먹었어도 다 먹고 죽었어. 또 아버지가 내려준 만나야. 그런데 나를 먹는 인자를 먹는 자는 절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난 산떡이야. 오병 이어의 기적도 사실은 하나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준 거지 뭐 떡 먹고 배부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막 그냥 뭐 예수님 막 찾다 이제 그래갖고 결국 예수님 계신 데까지 막 와요. 와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그 오병의 기적은 결국 그러니까 그 떡의 주인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시기 위해 원했던 건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이거 떡 달라고 오는 거야. 예수님이 또 예수님 영적으로 얘기해도 다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뭐 성전도 육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46년 동안 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칠 거냐. 예수님 항상 영으로 얘기하시잖아.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해도 막 그냥 저게 임금이 된다고 했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질 않나.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에 나타나셔서 물 얘기도 하시잖아.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다시 먹으면 또 목마르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가성 여인도 이 물을 나한테 좀 줘서 여기 물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은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영어로 얘기해도 다 육으로 알아들어. 예수님이 계속 영어로 얘기하시잖아. 그죠? 나는 이제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네가 50도 못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가시잖아요. 그죠? 낭떠러지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상의 의미는 지난번에 이제 떡상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모든 그 숨겨져 있는 단어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그 영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떡상도 예수님 상징하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가 등대 이야기예요. 등대. 이제 그 성소에 등대가 있죠. 그러니까 등대가 6줄기가 있죠. 원래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 여기 세 양쪽에 세 줄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 뭐냐면 이 등대가 여기 세 줄기, 가운데 줄기 하니까 전부 도합 몇 개다? 이 등을 꽂을 수 있는 그 숫자가 7이죠, 7. 완전한 수, 가득 찬 수, 완벽한 이제 하나님의 그 7은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늘의 빛이요. 하나님의 천상의 빛이야. 구원의 빛이시요. 천국의 빛이셔요. 하나님의 그 빛을 말씀하시는 것. 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빛 대신 하나님, 빛의 열매답게 살아라. 이제 에베소에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신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태양, 달, 별 이렇게 빛을 반사하지만 빛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빛은 태양에서 머금는 빛을 반사하면서 그게 투영이 돼가지고 그걸 비치는 게 바로 빛이래요. 그래서 별빛이고 그게 달빛인데 진짜 빛은 하나님이 태양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시거든요. 이 빛하고 또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지은 그 빛하고는 또 달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고 하늘의 빛이고 영혼의 빛이고 그 빛은 어디 가든지 비치는 거야. 이건 영적인 빛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걸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7 등대는 완전하신 빛. 완벽하시고 가득 차시고 더 이상 이제 7이라는 게 그 완전하다는 수가 우리가 막 7의 아름다움 그러면은 7배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 이상 아름다움에 그 이상 아름다움이 이룰 수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7의 아름다움이야. 그죠? 뭔가 가득 찼다는 그런 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7의 의미는 그렇다. 7의 의미 하면은 럭키 세븐, 행복의 숫자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7이라는 행복이라는 그 숫자의 그 완전한 그 가득 찬 수는 행복이라는 그 행복이 지금 어떤 행복의 7배의 행복이 아니라 더 이상은 행복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만이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거기만이 완전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거기만이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고 거기만이 완전한
완전한 정말 축복이 거기만 있을 수 있다. 이 땅에는 아니다. 이 땅에는 지옥과 천국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주님 나라 계신 곳이 이제 그곳이 하나라고 주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단이 항상 늘 두루 다니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함이 있을 수 없다.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이별을 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긴다고, 거기에만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 빛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먹으면서 이 빛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걸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수만 볼트의 지금 이 밖에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 볼트의 어떤 전류가 흘러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 용량은 한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기본 여기 전력량이 있어요. 우리 교회 기본 전력 뭐 150만 원씩 그 정기요금 나와도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막 그 이상의 그 우리가 기본적인 그 전력량, 여기서 한정과 약속한 전력량이 있어.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만 원어치 전력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300만 원 전력을 쓸 정도로 용량이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부하가 올려가지고 터져. 여기 불 다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수만 볼트의 전력이 흐르고 있지만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다라는 거야. 많은 한전에서 많은 어마어마한 그 전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 전력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력,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제 하나님이 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이게 되게 막 어마어마해지겠죠, 그죠? 나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옛날에는 유기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흔들고 꽉꽉 밟아서 누르고 그게 또 넘쳐가지고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내 생각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육의 하찮은 허접한 썩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지나고 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실수를 또 하면 안 되겠죠. 또 하면 여러분 또 듣고도 이런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진짜 최고의 완전한 축복은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이고 거기에서 누리는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막 흔들고 늘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영적인 축복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거는 정말 무한하거든요. 주님이 하시면은 막 한 사람이 천을 이룰 수도 있고, 천한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수도 있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제 이 전력이 세상에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내는 전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아무리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릇이야. 천하보다 더 귀한. 왜냐하면 나는 허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시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야. 정말 우리는 지금 아주 완전히 지금 생명을 듣고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이 떡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등대 빛이고요. 그래서 7빛, 뭐 말할 수 없는 빛에 대한 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난 빛이라 세상이 빛이고,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있는 그 빛은, 하나님이 들어간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아래 있지 않고 우에 계시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빛인 생명의 빛인데.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그죠? 25절에서 29절. 25절에서 29절. 자, 우리 뭐 했어요? 처음에 법계, 지성소 얘기했죠. 두 번째 떡상. 내가 4가지 얘기한다 그랬어 오늘. 그 다음에 지금 등대 얘기했죠. 지금 마지막에 이제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분향단. 이거 뭐예요? 분향단 뭐 같아요, 여러분? 분향단 뭐 같아? 틀려도 한번 해봐봐요. 뭐라고? 마스크 썼으니까 누가 틀리는지 몰라. 얘기해봐. 아멘. 기도예요, 기도.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기도야. 이 기도가요, 이 하나님이 그 성경의 그 출애굽기 30장 7, 8절에 보니까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너희가 불을 피우고 등대를 점검하는데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무릎 꿇고 막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아마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아마 미래에 기겁하고 도망갈 거야. 기도라는 것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원래 의미가? 원래 호흡하다, 숨쉬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호흡하다, 숨쉬다. 묵상도 기도고, 말씀을 계속 정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도 기도고, 그 다음에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주님을 이 삶 속에, 이 생각 속에 채우는 것도 기도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마음에 품는 것도 기도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러니까 이게 기도야. 계속 말씀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너희가 묵상하며 주야를 묵상하며, 이게 기도라는 얘기죠. 말씀의 기도, 말씀 묵상하고 계속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서 이 기도를 정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이었고, 근데 이 기도에 이제 불을 붙이는데,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데 여기에 그 불을 붙이는 그 향유라고 하죠. 향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30장에서 봤지만 막 굉장히 거룩한 거 뭐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냥 그 분향단에 들어가는 그 주 재료들이 전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뭐 상등 향품이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상등 향품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고급스러운 아주 귀한, 그 다음에 모략, 뭐 창포, 뭐 육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육개, 무슨 참, 감람, 계피.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그 향유가 거룩한 관유, 향품으로 정결한 향으로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향을 만드는 하나님의 또 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또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와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버능아와 창포와 개수와 온갖 귀한 향품이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내 동산에 와서 내 꿀과 내 젖을 먹고, 그죠? 주님의 사랑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 속에 나오는 건 다 아름다운 향품이라는 거죠.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냄새 나는 거고 다 버려야 될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엑기스는, 그 모략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집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막 세상에 막 떠들고 깔깔거리고 웃고, 뭐 웃어야 뭐 복이 온다라고 뭐 그런 말도 있어.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없는 웃음 떠든 여자들의 어떤 그런 소리는 하나의 그냥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아. 아무 쓸모없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정말 우리가 막 그냥 엑기스가 나오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힌. 아까 그 선한 능력이 3절 가사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거는 갑자기 주문해서 금방 가능할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은 고통이 없으면 그 모략집이 나오지 않는다. 눈물샘을 지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창수 같은 하나님의 그 눈물이 흐르는 거야. 거기 뭐예요? 주님이 3절에 이따 하면 우리가 부를 거예요. 저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이게 가사가 지금 눈에 잘 안 보여. 나의 쓴잔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게 받으리. 이게 여기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저 말씀이 아까 막 그냥 확 속에 심령까지 그냥 확 들어와버려가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주님이 마시는 저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는, 이게 향유예요. 향유의 모략은요 고통의 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는요 고통의, 그러니까 막 주님이 그냥 그 고통의 집을 뚝뚝 흘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얼마나 흘렸는지 그 모략 집이 문빗장에 문고리에 아주 그냥 이게 막 젖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그가 벌써 물러갔어. 내가 그가 말할 때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었구나. 예루살렘 성중하는 그 행순하는 사람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나의 겉옷을 빼서
취하였구나.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좀 얘기해달래. 내가 그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병이 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냥 진짜 그 사랑에 우리 다 녹아지는 신앙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실 주님밖에 기다리는 그 아주 정류에 들어서서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할 거고, 어떤 설교도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는 거야. 그 사랑을 끌어낼, 그 사랑,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끌어낼 수가 없어. 그 사랑에 우리는 녹아져 있는, 우리가 잠깐 잊을 수도 있어요. 육신에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잠깐, 정말 아주 거기에 그냥 뭔가 잠깐 미치다 보면은 또 잠깐 또 우리 주님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 있던 것은 다시 결국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 향유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해요. 이 향유라는 게, 이게 이제 분향단을 피울 때 이게 향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을 어디다가 두라고 그래요? 지성소 가까이 두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제 왜 성소하고 지성소는 이제 그 휘장으로 막아져 있잖아요. 그 막아져 있는데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사실은 지성소에 있는 거와 같아. 이게 왜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다가 가장 가까이다가 이 분향단을 두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지성소 그 휘장에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인데, 아름다운 기도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냥 막 뜨거운 신앙을 어떤 상징하는 거죠. 꺼지지 않고 계속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 앞에 그냥 진짜 막 이게 올라가는데, 왜 계시록도 보니까 천사들이 그냥 막 이게 막 그 기도 그 그릇을 가지고 막 기도를 담잖아요. 막 기도를 담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부어. 하나님 계신 제단에다 발 아래 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막 기가 막힌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형제를 저주하는 기도가 향기로울까요? 있을 수 없겠죠.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투정하는 기도, 그냥 주님 앞에 시위하는 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충분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청와대에다 편지를 한번 띄워봐. 그러면 그게 다 대통령한테 가겠어? No, 안 가죠. 다 걸러내죠. 필요한 편지만 전달되겠죠. 우리가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아. 우리가 전화를 이제 요즘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딱 받으면 다 좋은 사람들만 전화해? 아니, 다 나쁜 사람들만 전화해? 기분 나쁜 사람만 전화해? 아니잖아요. 보면은 반가운 전화가 있고 짜증나는 전화가 있어. 짜증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주님 앞에. 맨날 허구한 날 달라달라 해봐봐. 맨날 그냥 달라달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라고 하다가도 계속 맨날 달라달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싫어. 자식도 겁나. 무서워. 근데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그냥 정말 이제 첫째는 사이야, 사이 관계야, 관계. 관계가 잘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달라고 해도 이뻐. 자식은 사실 달라고 해도 이뻐. 그러니까 이게 그저 관계예요, 관계. 정말 사랑하는 막 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별로 안 맞고 요즘은 이제 스팸으로 처리하면 안 받아지잖아. 너무 편리하게. 마찬가지로 청와대 가는 편지도 우리가 받는 전화도 어떻게 보면 다 이게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향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막 진짜 배부르고 막 부족함이 없이 그냥 어떤 습관, 타성에 어떤 그냥 그 짜여진 프로그램 시간에 의해서 이래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정말 주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중심을 드리는, 내 사랑을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마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게 뭐 향유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진짜 향품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창포와 버능화와 뭐 개수와 뭐 모든 귀한 유향목, 이런 모든 종류를 여기는 두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게 육신이에요. 여기에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은 그만큼 정말 진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향유, 그러니까 향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향수가 비싸요, 싸요? 비싼 거, 저는 향수를 잘 모르는데, 저는 어쩌다가 향수 어떻게 하다,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 면세점 같은 때, 이제 비행기 타고 뭐 시간이 이제 여유가 뭐 있잖아요. 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은
네, 뭐 화장품도 거기는 물론 다 비싸지만 향수를 보면은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비싸요. 근데 이게 향수 하나 이만큼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거기에 다 뭐 태워지거나 막 살라지거나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아주 짜가지고 액기스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성도들의 눈물도 하나님 받을 눈물방울, 하늘나라의 진주는 눈물방울로 졌다고 했잖아. 눈물방울. 그러니까 눈물방울 받아가는 거야. 눈물로 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진주문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진주문 들어가야 돼. 거기는 눈물방울로 고통의 집으로 짜내서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문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엄청난 거기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정말 그 안타까움, 그 외로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들이 되게 외로워. 말도 안 통하니까 외롭고, 같은 식구라도 말이 안 통하면 외롭잖아. 그죠? 남이라도 이 말이 통하면은 위로가 돼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신데 그 한 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가 하나님의 그 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사랑이 정말 하나하나 통한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많다. 왜냐면 청무로 인도하는 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서 그 적다라는 말이 언어에서는 극소수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그만큼 엑기스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엑기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가져야 되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나중에는 막 거기에서 그냥 막 주님의 그냥 사랑이 절절절절 흐르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 이를 함께 가자. 너는 나의 누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이런 향유들이 막 나와. 이런 막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생명수가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네 입방울에는 꿀송이가 있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향기.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제일 불쌍하게 볼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불쌍하고, 제일 치근하고, 제일 뭔가 위로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전달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아름답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 이거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일을 치르신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니,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죠. 너무 아름답죠. 이 말을 여러분 지금 한 말을 절대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한 말에 요 몇 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온갖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이 마지막 몇 마디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